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막 예전부터 나누고 싶었는데 이게 드디어 오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에 거할 때,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이후 14장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에 거하는 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계속 이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오늘 교동문에서 또 본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진리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이 육신이 됐다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구원의 주요,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를 아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주이심,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임을, 구원자임을 알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스타일도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자유를 존중해요. 자유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신념도 그렇고 절대적인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그 자유 안에서 자유롭게 아름다운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막 억압으로 또는 뭐 강요나 이렇게 막 억지로 이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성숙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도 막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남이 나를 구속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면 저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저가 그러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들을 절대 얽매이게 하지 않고 또 막 이렇게 구속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 사람의 자유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므로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자유가 없는 자들아, 그 말이죠. 무거운 짐을, 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세상의 짐의 대부분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헛된 욕망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리 말씀하잖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무겁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죠. 못 내려놓고 가는 것이죠. 못 맡기는 것이고 못 내리는 것이고 못 내려놓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가만히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 세상 것으로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무겁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선물하시는데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자유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참 진리 되셔서 구원의 생명 되시는 참 진리 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진리 되셔서 자유롭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자유 그 자유는 뭐냐? 주님이 선물하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유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뭐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제 오늘도 본문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안다면 내가 바로 구원의 진리인데 그 진리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36절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자유롭게 하죠. 그러면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알 때 우리는 참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3절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이 얽매여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얽매여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너희는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라는 것이 죄의 종.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건 이제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은 영원한 집에 못 거하는 것. 천국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영원한 집에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너희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 가장 핵심적인 자유, 본질적인 자유는 바로 뭐다? 죄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죄로부터의 자유가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 사역 중에 하나인가?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6장 24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뭡니까?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다. 너희는 실상은 죄의 종이다 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엇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종이다. 사망의 종이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이 죄의 종이라는 것은 사망의 종.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또 하시기를 원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의 선물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서 주신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 그 은혜를 우리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에요. 그렇죠? 죄는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뭐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 드리고 번제,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는 다 뭐 했어요? 나 대신 다른 그 양이나 그 가축을 가져다가 대신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게 했어요. 나 대신 흘린 피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결국 우리의 이 죄는 피가 없으면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피를 흘려줬어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적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이 자유, 이 해방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도 말씀을 하잖아요.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사자가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를 이렇게 죽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임하지 않고 그 집을 뛰어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인 것이에요. 유월이란 말은 5월 6월의 6월이 아니고 뛰어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애굽 돌아가 보면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었을 때 그 고통은 엄청났어요. 엄청나. 그래서 그 완고하던 바로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줘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저는 아직 젊지만 이제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더 알게 되잖아요. 온 천하보다 뭐가 중요해요? 한 생명이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른들이 되면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깊게 다가오지 않는데 내가 강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갈수록 내가 약해지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온 천하를 주면 뭐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없으면.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신앙인들이 가만히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를 조금 덜 깨닫잖아요. 젊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 말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연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꽃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내 생명이 사라지니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꽃도 별로 안 좋아해. 자기들이 꽃이야.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뭐 자연도 좋아하지만 좀 덜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젊은 사람들인 것처럼 또 젊으나 늙으나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이 엄청난 이 자유, 이 해방, 이 축복을 이 천국의 축복을 우리들이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매우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이 축복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의 그 비유 중에 그거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를 우리가 알죠. 그것도 보면 뭡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밭에 나가서 이제 밭을 갈았죠. 밭을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일구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을 갈고 세상을 일구고. 거기서 이제 어떤 세상의 소득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세상의 열매를 위해서 밭을 간 것이죠. 근데 세상의 열매를 위해서 밭을 갈다가 세상을 열심히 일구다가 경영하다가 거기서 뭘 봤습니까? 그 밑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본 것이죠. 근데 진짜 보화를 만난 것이에요. 진짜 보화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뭐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모든 소유를 다 판 거예요.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어요. 그 밭을 산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밭에 감추인 그 천국이라는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샀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다른 말로 천국의 선물 아닙니까? 천국의 선물. 사망으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투자했어요?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온 세상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그 천국의 보화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는 얻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이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한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놓쳐버리고 당연한 은혜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큰 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어갑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천국을 선물을 받았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말이죠. 이처럼 천국을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어.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나와요? 네,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아직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아직도 그렇게 산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그 삶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는 세상 욕망이죠. 세상 욕망. 세상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바로 그것은 천국을 선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게 신분. 그 전에는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이 우리의 시민권이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 창세기 47장을 보면 그 야곱이 바로 앞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를 야곱이 만났어요.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죠. 거기서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가 이제 야곱에게 묻죠. 너의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천국을 선물 받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천국을 선물 받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하늘 시민권으로, 이 세상 시민권에서. 그러면 하늘 시민권이 됐으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그 정체성은 뭡니까? 나그네라는 것이죠. 나그네. 그렇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렇지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얼마 못 된다. 그때는 좀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아브라함도 180세인가 이렇게 살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고, 내가 지금 130년 나그네길의 세월을 지금 살았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하죠.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면 아버지 이삭하고 그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의미하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의 무슨 길의 연조? 연조는 나이죠. 나그네길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 수 있죠. 야곱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삶을 뭘로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세월이 어떠한 세월이었다? 험난한 세월이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도 우리 다 함께 그 예배를 드리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쉬운 인생이 없죠. 그 누구도 쉬운 인생이 없어요. 다 스토리가 있고 다 그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해도 결국은 험악한 세월. 그 세월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는 게 뭐예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그네 길로 봤다. 나그네 길로.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히브리서 11장에도 일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면서 이 세상을 뭘로 살았다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못 보는 구약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이 세상. 그러니까 오늘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보면서 또 동시에 천국의 선물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또 우리의 신분이 천국 시민임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나그네 길. 여기는 이방, 외국인의 삶.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 것은, 나는 외국인이야. 우리의 본국은 따로 있어. 나는 지금 나그네야. 우리의 집은 다른 곳에 있어. 우리의 고향은 다른 곳에 있어. 라고 그들이 증거했다고 그 말이죠. 증거해서 말했다는 것이죠. 증언한 것은 그들이, 다시 말해서 14절, 히브리서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 것은 자기들이 누구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소망하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잘라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어제 저희 집에서 이 시를 좀, 은영이가 시를 좀 보자 해서 시를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천상병의 귀촌이라는 시를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또 오늘 말씀하고 연관도 되고 그래서 한번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찾아라고 했는데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시를 보면 귀촌이라는 것이 돌아간다 그 말 아닙니까? 촌. 귀천이죠,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하늘로 돌아간다. 그래서 시가 그렇게 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참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맞죠. 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언젠가 하늘로 돌아가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제가 이제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새벽빛인가요? 새벽빛에 쓰러지는 이슬처럼 이슬과 함께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에 그 사라지는 그 이슬과 함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 빛이 딱 비치면 그 이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 사라져 버려요. 뭘 강조한 거죠? 그 이슬과 함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뭐라는 거예요? 매우 짧은 참 아침 빛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 이슬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그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뭐와 함께 돌아간다고 얘기하냐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노을빛과 함께 지내다가 노을빛이라는 것은 이제 해가 질 때 그 비치는 그 빛이 석양빛이 노을빛이죠. 그 노을빛의 속성은 뭐죠? 금세 이제 어둠이 곧 오죠. 금세 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 노을빛과 함께 산 기슭에서 놀다가 노을은 해가 산을 넘어서 지기 때문에 석양이 되면 산 기슭에 이제 그 석양 노을빛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산 기슭에서 그 노을빛과 함께 지내다가 논일다가 뭡니까? 구름이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뭐죠? 우리가 그 가만히 그 한번 상상을 해보면 산이 딱 있어요. 거기에 석양이야. 그럼 석양 노을이 산허리에 걸쳐 있어. 그런데 조금 지나면 구름이 어떻게? 구름이 그 노을이 해가 지면서 노을이 사라지면서 구름이 어떻게 돼? 캄캄해져 버리죠. 근데 그것을 아마 구름이 손짓하면 이렇게 이제 형상화했나. 그게 뭐죠? 그것도 역시 아침 이슬과 함께 하늘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뭡니까? 참 짧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시인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이 세상 비본질적인 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우리들은 복되고 아름답게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누려요. 우리가 세상 욕망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누릴 줄을 몰라. 자유가 없어.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 끝나는 날, 이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뭘로 갔습니까? 소풍으로 갔잖아요. 소풍. 그 소풍 우리 잘 알잖아요. 잠시 우리가 집을 떠나서 도시락 싸고 또 용돈 받아가지고 참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서 좀 놀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요. 그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소풍 끝내는 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하늘에 돌아가서 얘기하겠다. 저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덕분에 참 아름답게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풍이라는 것을 좀 형상화 좀 하면서
우리가 좀 이 세상을 조금 더 탐구해 보면 그 소풍 갈 때도 보면 우리 참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가지가지예요. 그죠? 소풍 갈 때도 보면 다 가지가지야. 예. 제가 이제 저 경험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본다면 이제 다들 이제 저보다 더 좋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렇단 말이죠. 소풍 갈 때 어떤 집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김밥 싸갖고 가면 이제 최고야 최고, 그죠? 김밥을 탁 싸가지고 싸죠 부모님이. 그러면 그 김밥을 탁 도시락 들고 그냥 또 소풍 가서 신나게 놀다가 이제 또 김밥을 이렇게 딱 먹는 것이, 그죠? 근데 김밥을 쌀 형편이 안 된 사람은 뭐 싸주겠어요? 그냥 밥 싸고 그냥 김밥 잘 되면 계란말이 정도 해갖고 가면 이제 그건 아주 또 계란말이 정도 해갖고 가면 아주 좋은 또 괜찮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그냥 뭐겠어요? 그냥 밥에다가 그냥 김치 싸갖고 그냥 소풍도 가야 되는 것이죠. 김치도 안 되면 이제 뭐 하겠어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아마. 도시락 그냥 보리밥에다가, 요즘은 보리밥이 아주 상전이지만 옛날에는 보리밥이 이제 못 사는 상징 아니었습니까? 보리밥에다가 그 다음에 고추하고 된장 가지고 학교 가고, 고추하고 된장 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서 그냥 고추 찍어서 된장 찍어서 먹고, 그 딱 소풍을 가져가면 이제 친구들끼리 다 이 도시락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함께 먹잖아요, 함께. 함께 먹어요. 그러면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저희 여학생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남학생, 저 같은 경우는 딱 가면 누가 맛있는 거 반찬 싸오잖아요. 그럼 야, 나 먹는다 하고 먹어. 그러면 다른 친구도 하나 먹어. 그러다 보면 좋은 반찬 싸우는 자기가 하나도 못 먹고 가는 수도 있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 인생을 소풍으로 보면 다 이제 소풍 나가는 모습이 틀리잖아요. 그죠? 저도 그 도시락 하나 싸고,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50원을 줬던 것 같아. 50원 가지고 가서 아이스케이크 하나 딱 사면 없어져, 그럼. 그런데 이제 그거 딱 가지고 가서 아이스케이크 하나 딱 사갖고 딱 이제 먹고 이제 놀다 오는 것이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죠? 또 적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소풍을 다 갔다가 이제 놀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어떤 사람은 김밥 싸갖고 잠시 소풍 나왔다 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리밥에 고추에다가 된장 가지고 소풍 나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소풍 갈 때는 김밥을 싸간 사람이나 계란말이 해간 사람이나 김치 싸간 사람이나 고추에다 된장 가져간 사람이나 모두 어떻게 갔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용돈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은 받은 사람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씩씩하게 가서 거기서 살다가 소풍 갔다가 다 집에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소풍은 뭐예요? 잠시 잠깐인지 알기 때문에. 소풍은 금방 갔다가, 소풍이 뭐예요? 우리의 그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예요? 집이야, 집. 집으로 돌아갈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에 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깊이 매달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아주 깊은 마음으로 가서 그냥 재밌게 놀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다. 마치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길게 보면 길지만 이 귀천이라는 시에서 보면 매우 이 짧은 인생 그렇게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삶. 다시 말해서 천국을 선물 받고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천국의 시민권의 그 의미를 알고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나치게 괴념하거나, 거기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거기에 매여서 사는
지배당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우리 예다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속해놓은 것이에요. 너무 개혁, 거기서 개념하고,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서 죽을 둥 살 둥, 거기에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음으로 천국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으로부터 또 자유를 얻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인 줄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은 내 본향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잠시 이제 살다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섭리에 따라 주의 영광 위에 잠시 내가 내 맡은 사명 감당하고 가는 그 이슬과 함께 돌아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슬처럼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면 당연히 또 무엇에도 자유하게 됩니까? 이 세상 욕망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이 세상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절대적으로 종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고 이것은 이슬처럼 잠시 햇빛 나면 쓰러질 그런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뭡니까? 영원히 우리가 거할 주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한 말씀 보고 마칠게요. 많이 잘라버렸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 되니까 자연히 이 세상은 나그네길이 되어서 세상을 겪어가고 또 세상에 있는 각종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다 동시에 얻는데 그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도록 또 세상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로 뭘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 또 세상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또 이 세상 것들,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 세상 것들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대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 근본적인 자유, 영원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세상 것들의 종으로 살지 말고 세상을 어떻게 초월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세상에 살지만 초월해서 처연하게 살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을 이루라.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봤지만 골로새서 3장 1절 너무너무 우리가 참 사모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면 어떻게 이제는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늘 본문 그랬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똑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자. 위의 것. 위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치죠.
그 말은 뭡니까? 오직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 때는 서로 종노릇하며 살자. 그럼 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로마서 13장 10절 보면 말씀하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 구약의 말씀. 모든 말씀의 완성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 다시는 그 육체의 기회를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의 얽매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왜냐? 믿음하고 소망의 유효기간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지나서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 믿음도 필요 없어. 이미 이제 하늘나라 갔으니까. 또 소망도 필요 없어. 이미 하늘나라 소망이 이루어지고 믿음과 소망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늘나라에서도 유효한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을 완성하라라는 것이에요. 완성하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기 때문이다?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통해 천국을 선물 받고 이 세상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이 세상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 그럼 무엇을 통해서 완성시킨다? 오직 사랑으로 완성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인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 순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연탄재라는 시가 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두 줄짜리 시가 있죠. 연탄재 이제 다 타고 이제 꺼내놓잖아요, 밖에. 아직 열기가 상당히 뜨겁죠. 연탄재, 그 연탄재 그냥 툭툭 차고 다니는데 이제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 자유, 영원한 그 축복을 소유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 욕망을 초월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잘 실현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